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귀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니 각자가 귀문 열어달라고 하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귀문이 닫히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하라. 깨어있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짜겠던 걸 용서해달라고 하라. 불의와 짜겠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달라고 하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달라고 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미의 나를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모두에게 다 있어야만이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충만한 가운데 항상 깨어 있으므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억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스베세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시편 7편 6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근심에 물을 잡으시며 나를 위하여 베푸소서. 주께서 주시면 명하시나이다. 아멘. 손 들고 감사 한번 하시고 각자가 자기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기도하셨고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소서니까 나의 원수들을 막아달라. 나한테 여호와가 나의 대적자를 막는 자가 되달라. 그래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랬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들을 막아달라, 그런 말씀이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겠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깨소서 하는 것은 나를 지켜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깨주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시겠나이다. 주께서 했을 때 티에리스에서 원수들이 수없이 나를 대적하려고 왔으니까 이것들을 여호와께서 다 막아달라. 이런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깨셔야 되겠고 나의 대적들을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고 나의 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거를 막아주지 않으시면은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들어서 말 한마디 하면 끝나.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여호와 멀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멀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예요. 예, 그러는데 누워가지고 드물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세상 나이로 내가 늙었어. 그러는데 그것을 세상 나이로 봤을 때가 내가 늙었지만은 세월을 따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생긴 거예요. 세월을 따지려면은 세상적으로 봐서 내가 늙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언제나 답변하십니다. 와 그러는데 그냥 그런 생각하다가 아빠 불렀기 때문에 그냥 욕하니까 나도 그냥이다 이러지. 언제든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는데 먼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감히 내가 죄를 짓고 부를 수 있거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는 지금 아버지로 돼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다정다감하지만은 내가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적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고 그냥 원장을 보면은 보기만 해도 좋아할 때가 있고 자, 원장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게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러시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을 적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도망을 가. 이제 영혼이가 까불거리고 훅 나오다가도 내가 있으면은 확 들어가 버려요. 나오다가 뛰들어가 버려요. 근데 죄가 없으면 또 가까이 와. 죄가 있으면은 보기만 해도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한테 나무라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날 적에는 내가 죄를 지을 적에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건데 이 원수들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는데 이것을 쳐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걸 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들이 와서 시험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묶어서 싹 다 거두어서 요한 뿌려달라고 요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한님께서 이거 싹 다 거두어서 불태우세요. 그래주세요. 그러면 싹 다 뜰채로 딱 떠가지고 몽땅마다 요한불에 여세요. 그러면은 뜰채로 확 걷어가지고 요한불에 딱 털어 열는 게 보인다. 씨로 남기지 말라는 거죠. 씨가 남으면 또 지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인 괴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 쓰임받고 있는 이 순간에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냥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면 될 건데 왜 내가 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고 나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 영권을 줬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중보를 하면은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코로 숨 쉬는 시간,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자마다 이렇게 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그 죄에 죽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한자 한자를 똑똑히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보면은 영이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나라 간다. 근데 살았을 적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지옥 가거나 부천을 또는 귀신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죽어서도 모르겠나? 죽어서 죄인인 건 아는데 왜 고백 안 드리노? 왜 예수님께서 왜 안 원하십니까? 못한다.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데 살았을 때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온갖 죄를 지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죽으니까 지옥을 안 가면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 해를 피고 저 사람 해를 피고 교통사고 날 때도 사고 날 때도 그런 거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구원할 수 없어.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간다 했는데 죽은 자들은 구원을 못 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원수가 나가고 원수들이 떠나가고 다 거둬서 영뿌리라고 하면 영뿌리였고 지옥뿌리라고 지옥뿌리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만 그렇게 할 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영이 살아있으면은 언제 죽든지 상관없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죽는 거 천지백까지잖아요. 지금 임신을 안 해서 못해서 애를 못 낳아요.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다 죽여버려. 누가?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손에 의해서 다 죽어. 나도 거짓거리 했는데 어떤 사람 16번 낸 사람인데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 어찌 그렇게 애가 잘생긴지 모르겠대. 그래서 나서 길른 거는 서인가 둘인가 그래요. 낙태 수술을 16번이나 했다는 거죠. 허리를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사람 엄마 아빠가 통해가지고 그렇게 죽는데 지금 그렇게 낙태 수술해가지고 애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그냥 사람 숫자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 마음대로 하나 낳고 둘 낳고. 윤종 집사는 제일 첫 번째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할 적에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니는 애 낳아서 전대로 다섯 나라.
명령 받아서 5 낳았어요. 5 낳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안 도와줍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남편이 일절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달세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집 사고, 그 집 사고 살다가 애가 여럿이 되니까 지금 41평짜리 주셨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임신해가지고 자녀유산 돼버렸어. 그렇게 하고 딸 낳았어. 딸 낳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 명령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안 편치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연집사는 어떻게 하니까 애구등에서 애구등에 들어가야 돼. 어린이집이라고 있어.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실험해. 집에 들어가면 집에 애구등이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남편도 거들어야 돼. 뭣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애들 다 들고 기도원에 들어와요. 기도원에 들어오는 것이 내 집보다 여기가 불편할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는 친정이 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애만 자기 어린애만 보면 돼.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여기서 밥 다 먹이죠. 밥값을 내라 그래. 장값을 내라 그래. 늘 볼 때마다 친정이 오는 거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자꾸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원수가 들어오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기 싫고, 첫째 오기 싫고, 와도 예배 드리기 싫고. 그건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믿음으로 살아라고 제가 외칩니까? 안 하죠. 네 믿음은 네가 지켜야 돼.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 소원을 두고 가야 해야죠. 근데 자기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떠나가면 떠나가는 대로. 가는데 왜 가는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제가 묻는 사람은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을 묻습니다. 저거 나가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저 병이 아직까지 노인받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 번이나 두 번을 내가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럼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내가 또 하겠어요? 안 해요. 죽어도 아버지 거고 살아도 아버지 거야. 은혜를 주라 해서 은혜 받았어.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알죠? 도망가는 거 알고 쓸데없이 딴 데 돌아다니는 것도 알아요. 말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선을 줬어요.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네가 구원을 받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도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인간에게 자유선을 줬기 때문에 제가 막느냐? 안 막아요. 다만 말씀이 강단에서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믿고자 하고 따라오면 자기가 구원받고.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 끝장이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나니까 안 불러주고 안 도와주고 식구들을 다 저를 떠나. 그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왜 그래요?
난 세상이 좋사오니 세 번 하면은 하나님께 했고 예수님께 했고 성령께서 했어요. 누가 붙들어 줄 겁니까? 자기 스스로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너희들한테 자유의지를 줬으면 너희 맘대로 해라. 강단에서 말씀 나올 때 깨닫지 못하면 원장을 통해서 너희들 보면 안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면은 때때로 원장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전도해 왔는데 왜 안 살리니? 어쩌니? 전도를 해오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어들이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매 한 가지라고 했어요. 매 한 가지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라고 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서든 타락이 되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와서 본인이 바로 본인이 안 받으려 해도 영성훈련 받으라 할 때가 있고 그냥 놔두고 자기가 받으려 할 때 받으라 하는 것도 있고 그거 아버지 뜻이야. 나는 몰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오면은 처음부터 은사를 받게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는 건지 성령 받아. 영성훈련 받고 나면은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받고 시참미하고 통역 오고 통변 오고 영서 통역하고 다 주는데 왜 못하냐? 자기가 그걸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듣고 배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안 써먹으니까 자기가 크지는 못해. 애를 나놓긴 나눴는데 애가 장애잖아. 10살이 먹어도 50살이 먹어도 누군데로 그냥 있고 똥 오줌 잡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살려고 몸을 주지 않으면 장애자야. 영적 장애자. 부인하지 않으면 영이 떠나지 않으시죠. 지켜보고는 있으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 잘 나가는 거 소용없어요. 제가 언제 열심히 오라 그래요? 자기 믿음이야. 교회 열심히 간다고 돼요?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는데 마지막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뭐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갈급한 사람은 기도원에도 갔다가 집회에도 갔다가 하다가 성령을 받아. 그래서 자기는 성령을 받고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영이 새로워지죠. 자꾸 아이가 자라는 것 같이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순종도 뭔지 복종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니까 남한테도 가르치죠. 그래서 율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고 나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 성도들이 그 뒤에 줄줄 따라다녀요. 참 제가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죠. 나는 내가 늘 쓴다 할 적에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시죠. 못한다고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장사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아이들 어려서 안 돼요. 남편이 있어서 안 돼요. 제일 빨리 떠나는 게 있어서 못한다니까 장사 하루아침에 손님을 싹 쪼가고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죠. 장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그거잖아.
근데 그때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끊지 마.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 플러스가 되죠. 제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해요.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영권 있고 물건 주세요도 매일같이 안 해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노를 쓴다 말 적에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답은 내가 니를 쓴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고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안 가면 또 누가 죽겠구나. 그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불순종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잘못하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겠다. 내가 남을 살리지는 못하지만정 남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 안 한다고 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 놔두면 딴 사람이나 구원시킬 걸. 내가 왜 그 사람 끌고 지옥 갈 거냐. 나 그래 못한다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야.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말 했어요. 여기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요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그들 내가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다양한 것은 사는 자도 죽는 자도 아버지 뜻이라는 거라. 그럼 내가 할 거는 뭐냐니까 여기 불러다 놓은 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요. 최선 다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전화를 할 때 전화하고 하라 할 때 하고 먹이라는 건 먹이고 그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될 걸 내가 왜 들고 지옥 가냐. 근데 미국의 박성환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정말 좋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소천은 무슨 소천? 목사님 그 말씀하는데 목사님 뒤에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 성도들이 다 서가지고 있어요. 하얗게 서갖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참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될 거를.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 내가 끌고 지옥 가나? 나 그 짓거리 못한다 이거든. 내가 왜 쟤들 끌고 사람들 끌고 내가 지옥 갈 거냐고. 안 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게 하시고 내 생각 냈던 내 방법으로 안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천국 가요. 소천했어요. 무슨 천국을 가고 무슨 소천을 했어? 오늘 이 시간 내가 죽더라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나이가 먹어 가면 갈수록 더 천국은 점점 멀어져. 왜? 물질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내 능력도 떠나고 기력도 세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옥 구덩이를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다고 해요. 근데 뜻대로 하면은 세워지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 기도가 엄청난 거죠. 그때는 모르게 했지만은 지금 보면서 다 보거든.
제가 뭣도 모르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가 모든 영혼들을 내가 죽음 후에 다 끌고 지옥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지 다 따라다녀. 죽은 영혼들.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볼 때마다 그 성도들을 볼 때에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교인이 교회 댕기는 사람. 짐승이 아니라 교회 댕기는 사람.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실 거예요. 그 전에 김수희 박사님 그날 수요일인가 주일날인가 모르겠어요.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운명했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바로 내 앞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몰라도 지옥 가야 되고 알고 해도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왜 왔느냐. 빌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주상에 갔죠. 가니까는 김 박사님은 너무 훌륭했다고. 천국 갔다고. 저는 못 갔어요. 여기 있어요. 선행을 많이 했거든요.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적은가 그래요. 근데 나는 남놓고 기억자도 안 배웠어. 그분은 어떻게 박사까지 됐냐고 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니기 전에 엄마가 콩나물 장사했어요. 아버지는 행방 물면 되고. 그래서 동생을 여자 두 자매이라 동생을 얻고 엄마 콩나물 장사하는데 댕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자꾸만 유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군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돈을 계산 안 해요. 제가 그때 댕길 때고 사이버대학에 이제 총장으로 오셨을 때예요. 오셨을 때인데 무슨 부천동인가 어둠에 이제 기도원을 갔던가 봐요. 갔는데 차가 없다 하더래요. 그 자기 차를 내줘버렸어. 거기다가 바치고 왔어. 총장이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있으니까 바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다가 상담할 것이 있거나 그러면 먼저 만나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딴 사람을 만났거든요. 예배 시간 전에. 그랬는데 이제 출타하고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딴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당신 차를 보내는 거야. 한번 차를 보내가지고 영부인하고 커트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한테 차를 보내가지고 커트는 못했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이제 짐을 한 보따리 안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하는 거야. 그냥 어디서 사례비 받으면 그냥 봉투째로 나한테 주고 사례비 얼마 들었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선행을 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했지만은 나중에 원장을 의심한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오해를 했구나. 죽어보니까 알죠. 죽어보면 압니다. 근데 죽고 나서 고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진실로 주의 종으로서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원수가 살짝 속여가지고 원장이 이혼시키겠다. 그 말 듣지 마라. 제발 여러분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은 남편이 죽었으니까 사별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내가 29일 만에 이혼해달라고 했어요.
40년 냉겨 살면서 계속 이혼해달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줬어. 나는 이혼 정서를 받고 관리해.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이혼해달라. 보내달라. 제발 나를 좀 보내달라. 기도해서 안 되는 걸 기도했죠. 이혼하는 거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내가 보내달라 했지만은 이혼 안 했어요. 죽음으로 이제 끝냈어요. 이혼할 것 같으면은, 딴 사람 이혼을 시킬 정도 된다면은, 나 이혼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딴 사람이 이혼시키는데, 왜 내가 못해요? 내가 딴 사람 이혼시키는 거 돼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못 산다하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하고 못 고쳐. 그대로 살아야 돼. 여기서. 근데 그대로 못 살아요. 못 살면 이혼하는 것밖에 없지. 그 사람 못 고쳐 그랬다고. 근데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혼하라 소리예요? 그렇게 쉽게 한마디 하는데 이혼이 되겠냐고. 근데 난 40년 된 동안 보내달라고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자꾸만 했고 하나님 앞에 그거 못 고친다 하니까는 자기들이 다 한 거야. 근데 원장이 이혼시킨다. 원장이 이혼시켰다. 원장님이 했다. 그렇게 했던 것들 다 회개하세요. 내가 딴 사람 이혼시키려고 해도 내가 이혼했다고. 왜 이혼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냐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원장이 하라 그랬어. 원장이 하라 그랬어. 난 대변자야. 하지 마라 소리 많이 하죠. 은혜 받기 전에도 한 집에 사는 장사 같이 이제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군인이에요. 뭐 대인가 이제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로 못 산다고. 엄마도 못 산다고. 이혼해야 된다.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이혼해봤자 별 볼 일 없다. 미나노 판에 안 갈라 그러라.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했는데요. 그러면 이혼했으면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친구 부인이 부부가 와가지고 이사하는데 거들어주니까 그걸 부르하고 있더라고. 그런 미친 짓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 정신 빠진 일 아니야. 남의 남편은 다 좋아. 부부라는 건 살아봐야 알아. 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부부를 볼 적에 참 어울리는 한 쌍이다 싶고 참 쌍 하나고 잘 살겠다 싶어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랬어. 참 보기 좋습니다. 아니요. 우리 무척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다 그러면은 부부는 살아가야 한다. 근데 요새 이제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살아보고 결혼한다. 살아보고 하는 거 소용없어요. 살아보면 진짜 될 것 같아요? 가짜예요. 진짜 결혼식을 해야 본론이 나와요. 결혼식을 하고 퇴장할 때, 결혼식 할 때까지는 부부가 아니에요. 식을 하고 둘이 퇴장할 때, 그때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때 둘을 부부로 인정해 주셔요. 근데 아직까지 살고는 있지만은 서로가 매발톱을 드러내지 않아. 근데 결혼식을 딱 하고 나면은 10년을 연애했거나 20년 연애했거나 연애하다가 결혼식을 하면 식하는가 동시에 여행 가가지고 바로 틀려버려. 남자의 근본이 나오고. 근데 여자는 온전히 남편이 나만 사랑할 줄 알고 했는데 결혼식을 하자마자 남자의 근본이 나오죠. 여행지에서 이혼하고 서로 헤어져가 돌아오고. 이 말을 똑똑히 들어요. 남의 거는 다 조합해. 남의 밥에 콩이 굵게 보인대. 그럼 밥솥에 들어가는 콩 똑같아. 그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팥밥도 좋아하고 콩밥도 좋아하는데요. 매주 콩으로 이제 밥을 넣어놓으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니까 맛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 씹는 게 힘들어. 오래 씹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두벌콩이라든가 우리 완두콩이라고 해요. 완두콩은 제가 석유 냄새가 약간 나서 제가 좀 싫어해요. 밥에 넣는 거를. 구수한 것보다는 석유 냄새가 약간 나요. 그 향기가. 그러는데 두벌콩이라는 거는 지금 양배콩을 말하거든요. 그 2번 심는 데서 두벌콩이라는 거 봐요. 봄에 심고 가을편에 또 심어가도 2번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폭삭폭삭하죠. 밥을 해놓으면. 근데 메주콩은 좀 돌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씹는 건 싫어. 그래서 작곡을 열 적에 많이 하라는 거, 찰밥할 때 팥을 제가 많이 하라 그럽니다. 근데 찰밥하고 팥하고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그래서 팥을 물을 많이 붓고 삶아 그 물에다가 밥물을 잡고 팥도 많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팥을 많이 하면 맛있어요. 근데 딴 거는 조금씩 넣어야 돼요. 양배하고도 찰밥하고 그 반은 어울려요. 제일 어울리는 게 팥이에요. 그래서 이 작곡끼리도 어울리는 쌍이 있어요. 근데 부부로 만났는데 왜 그렇게도 처음에는 좋아라 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면 왜 그렇게 원수같이 될까?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에요. 연애할 때는 원수끼리 만나도 괜찮아요. 결혼을 해버리고 나면 원수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원장이 말할 때 늘 그러죠. 종종 천지 원수하고 결혼했다. 근데 모르고 말했어요. 사는 생활이 천지 원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하고 우리하고 우대에서 원수가 져가지고 왔어. 철천지 원수로. 그 철천지 원수가 결혼하고 만나니까 이혼도 못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니까 악인년도 2년이 난다. 악인데 2년이 돼버렸어. 그래 죽을 때까지 살아. 제가 남편 앞에 죽어가지고 네가 내 죽고 난데 네 맛 좀 한번 봐라. 내가 먼저 죽게 소원했어. 근데 이혼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죽게 소원했는데 먼저 갚잖아요. 초상까지도 또 치워줘야 돼. 아, 그런 수가 어디 있어. 진짜
절천지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절망하고 절망하고 절망하고. 죽어서도 왜 그러냐니까 이번에 보니까는 죽어서도 그 영이 서로 원수를 짓고 있는 거야. 서로 원수를 짓고 있어서 부부로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도 자꾸만 서로가 안 맞는 거야. 근데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고 보니까 서로가 원수끼리 거야. 이름 불러서 말해. 김장로님은 김장로님 쪽에 우대 조상이 김영선 집사님 쪽에 우대 조상을 죽였어요. 칼로 찔러 죽였어.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가만히 있지 그랬어요. 그동안은 원수끼리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사과하자. 내가 잘못했다. 너를 죽였어.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김영선 집사님 쪽에 조상이 뭐라냐. 아니다. 나도 너 죽이고 싶었는데 네가 나를 먼저 죽였어. 똑같이 죄인이다. 자신들이 두고두고 망하니까 이제 우리 서로가 풀고 지옥 가자. 가더라. 서로가 이제는 원수였던 거 그걸 풀고 지옥 가자. 그걸 다 듣고 나가지고 나중에 기도를 해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으니까는 저 지옥 간다 하니까 구원시켜달라고 말해라. 하나님 저 영혼들 구원해주세요. 거둬주시고 천국에 해주세요. 그래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웃음이 바뀌어지고 금방 웃음이 바뀌어지고 제가 앞에 타고 그 뒤에 탔는데 둘이 손을 잡아보세요 그랬어요. 손을 잡아보라고 손 잡으면 그 전에 이렇게 손을 잡으면 자꾸 쏠미 끼신대요. 근데 손을 잡아보라니까 괜찮네요. 뭐가 떠났다 아까? 서로가 죽였는 그 원수끼리 사람 대대로 내려오면서 타고 내려오면서 원수끼리 자꾸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시키고 사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서로가 사과하자. 내가 너한테 네 죽인 거 잘못했다. 나도 죽이려고 했는데 네도 네가 먼저 날 죽인 것 뿐이다. 다 죄인이다. 우리가 자식들 두고 망하니까 이제는 지옥 가자.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그 영혼 구원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들이 떠나고 나니까 둘이가 달라져. 나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근데 김장로님도 얘기하더라고. 사진을 웃다가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딱 이렇게 안 웃으신대요. 그 사진 찍는 거 보니까는 김영선 집사님은 이리 오라 그러는데 김장로님은 몸이 좀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하니까는 손은 어깨는 가는데 몸은 본인은 모를 거야. 몸은 뒤로 가. 뒤로 떨어져 있어. 손만 이리 얹어. 얼마나 어색해요.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해가 질무렵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 배경이 괜찮겠다. 이거 사진 찍어보라 해서 둘이 같이 찍으세요. 정상적으로 웃음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연애해보고 살아보고 결혼한다. 살아봐도 그건 안 돼. 진짜 결혼을 해봐야 알아. 그래서 서로가 원수지 가지고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영들 하잖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서로가 부부간에 어떤 원수가 있는지, 부부간에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원수가 젖었는지 그거를 알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안 돼.
예. 너무 신기해요. 그 떠나보니까 금방 달라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 원수가 서로 대적하니까는 부부를 만났으나 계속 대적하는 마음.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참말이에요. 아따 참말이라니까. 아따 성경에 써졌다니까. 아따 참말로 지옥 간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평안할 것이다 그러시고 그 대적들을 네가 막을 수 없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예배 시간 되자면 친구에게 하라. 엄마 말씀해줘요. 예수님께 여쭈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하시고 나의 대적을 네 뜻대로 대적하지 말고 주님께 여쭈고 행하라 하십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 기도문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 빌비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자고 나면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걸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동서사방 팔방 어디를 가든지 배를 열어주세요. 네. 주께서 먼저 나가서 원수들을 다 쳐서 멸하고 예수님께서 아니면 여호와께서 내 대적들을 막아주세요. 새벽장을 걷고 농문을 부수고 다 쓰레기 다 치워주셔서 내가 동서사방 어디로 가든지 마음대로 되지 대로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료로 일어나서 진료하셨다고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료하심으로 너에게 질병으로 징계하시고 그래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온갖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바로 내일 내 영혼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하여 깨서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해야 될 것이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죽음이 이제 찾아왔죠. 저녁 잘 먹고 자는데 너무 아파서 깨니까 이 머리가 기계되어가지고 둘러 짜는 것만큼 아파요. 이거 이대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잠깐 이제 다 둘러본 거예요. 옆에 영감이 자고 있고 애들 방방에 그대로 자고 있고 싹 다 둘러보고 아,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죽는 거를 알지만은 말도 한마디 할 수가 없고 몸도 꼼짝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옆에 영감 있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러는데도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가 기계대가 돌려 짜는 것만큼 아파서 너무 아파가 이대로는 못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네,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제 죽더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그 기도했는 대로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깼는데 안 죽은 거예요. 몰랐죠. 나사서 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역장식을 갔더만은 권사님이 장로님 부인인데 그분을 밤에 깨워가지고 2시인가 3시인가 깨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더래요. 내 기도만 계속 시키는데 그분 누운 상태에서 안 하고 꼭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내 기도만 시키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정보를 통해서 제가 안 죽었던 거죠. 나는 내 영혼 하나님을 부탁한다 하고 거둬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그때 정보를 통해서 저를 살렸고 안 데려간 거예요. 그건 몰랐죠. 그 말을 해도 그 말을 하시긴 하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고 주방에 들어가니까 그날 밤에 아팠던 게 생각나요. 기도한 것도 생각나고 그냥 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큰딸이 결혼해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이사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니까는 처갓집은 있으나 장모는 없다. 처갓집에 장인은 있으나 장모는 없다. 친정은 있으나 친정은 없다. 친정 아버지는 있으나 친정은 없다.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와.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너 엄마는 10년 전에 죽었다. 딸이 시집갈 때가 벌써 10년 전에 죽었다. 걔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10년 전에 죽었다. 없다. 장모도 없고 친정엄마도 없다. 그래서 15년 생명의 연장받아가 지금 가고 있다.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죽더라도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평상시는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 못해요. 딴 사람들이 나만 못해서 지옥 가겠어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사람의 욕심만 부리고 물질의 욕심만 부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생각해요. 지금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구원 받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저분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고 가는 것이지 나 구원하시면 일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원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근데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가 제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는데 보는데 운명할 때 가서 보면 전부 마귀 사단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걸 끊으려면 한참 기도를 하고 끊고 나서야 가까이 가지고 손을 댄다든가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한다든가 하겠어요. 그 죽는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졌어. 너무나 잠을 달게 자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시키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고 나면은 나중에 영혼 구원한다. 내가 이대로 모시고 가겠다. 이대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초상식 준비시켜라. 운명하기 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다 보는데 내가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이 여기 여러 명인데 노인병원에 가가지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들 꼭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적에 들은 자는 괜찮은데 듣지 않고 했는 거는 나중에 죽고 나니까 자기 지옥을 가야 되거든.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싹싹 빌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라고 말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미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그래라. 거둬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인사하고 떠나요. 입으로 너희가 성경 말씀하죠. 너희가 주여 한다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교회 가면 주여 다 부르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어. 그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서 기도한답시고 입으로는 주여 하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어요. 회개하는 거에 의해 딴 거 없어요. 장로님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 일러드렸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게 지금 뭐냐니까 내가 이제 죽더라도 좋습니다. 내 영혼을 꼭 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지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죽어버리고 나면은 구원 못 받고 이 자식 저 자식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애미고 또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좋겠습니까?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저는 날마다 그거 준비해요. 날 보고 뭐를 살아가면은 아니 갈 때가 다 됐는데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하시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한다. 방에도 제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아, 저건 나 죽기 전에 다 치워야 될 긴데. 죽기 전에 저것도 치워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 걱정하지 마라. 죽으면 영혼만 하나님 데려가면은 남아있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치워줘. 네. 근데 쓸데없는 걸 내가 걱정하고 있죠. 그 근심하는 동안에 딴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살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쓸데없는 거 자꾸만 생각이 나요. 뭘 하나 사도 아휴 내 죽고 나면 그만인데 이런 건 내가 몰라 사지. 제가 돈이 아까 뭐 얼마 큰 거 못 사요. 불과 뭐 한다면 1,000원짜리 500원짜리 2,000원 3,000원 주고 하면 제일 비싼 거 살 거예요. 비싼 거 못 사요. 아주 좋은 거 있으면 누가 가져가려고 몰라. 그래서 이런 걸 쓸데없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옷도 하라 그러면은 아 얼마 안 사면 갈 건데 이거 왜 하라 하지? 나 있는 거 대충 입으면 될 건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죽을 때까지 이거 다 못 입는데 원장이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누울 것부터 생각해가지고 누울 때 편한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옷이 없는 줄 알아. 옷은 있는데 입고 벗고 하기 싫어서 내가 딴 옷을 입고 겨울에 왜 잠바를 입고 나오는 거니까 김재현 목사님 난 원장님 맨날 그거 하나만 입고 옷이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네요. 이렇게 하는 거. 옷은 많이 있어. 성격이 이거 입었다 벗어나고 저거 입었다 벗어나고 이게 안 되고 빨아야 갈아입는 성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큰맘 먹고 이것도 한번 입고 저것도 한번 입작하고 해놔면 금방 원위치를 걸어가거든.
이 성격이라는 게 참 고치지를 않아요. 예. 네. 저희 하나님께 여쭙고 깨서서 말씀 주시고 내가 옥종자같이 깨어서 너를 지키듯이 너도 깨어서 항상 내 말에 귀 기울이라 하시고 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없도록 말씀 읽고 묵상하는 데 있으십니다. 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요, 더군다나 제가 하나님을 많이 보는데요, 한 번도 눈 감고 계시는 걸 못 봤습니다. 크게, 우리처럼 작은 눈이 아니라 큰 눈으로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면은 웃으면 막 입이 막 째지라고 이만큼 끄고 올라가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막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시는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춤추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잘생겼다고 나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느님께 여쭈었고 나에 대해서 이게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대적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종국에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시고 결단코 네가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너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진멸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하기 싫었던 걸 회개하게 했어요. 예수님께 여쭙고요. 기도에서 죄로 인해서 기문이 막혔던 자가 바로 너다 하시고 기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잘 들어라 하셔서 아니 제가 뭐 때문에 회개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기문이 막혔습니까? 여쭙더니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많다 하셔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스스로 대적들을 다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 하시고 그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 다 짓고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담당한다 하시고 제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축복만 해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판단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믿음으로 깨졌으나 일어나 대적을 잡아가여 온전히 하여 믿음으로 생활로 영광을 돌리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남한테도 미움 주지 말고 항상 기쁨의 마음으로 수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적들의 내 주위는 원수들을 네가 아는 지식으로 이길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여전히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딱 칼만 보여주시더라고요. 끊으라고 뱀들을요. 제가 원장님한테 한 달 전에 오고 올라갔는데도 뱀밖에 안 보이고 좀 언제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오더니 오늘 밤에 뭐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준다 하더라고. 그래,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제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가슴이 찢어질 뻔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이거 안 보내줬으면 나 죽었겠다. 다음날 아버지한테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근데도 계속해서 안 나가요. 뱀이 주위에서. 아니 하나님 왜 안 나가죠? 그리고 자꾸 저한테 이상한 말을 속삭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버렸다. 지옥에 버렸다. 근데 이게 생생하고 내 머리에 들리니까 거기 믿음이 떨어져서
지면은 하나님 제가 욕하고 있고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나중에 정신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욕했으니까 자괴감 들고 있고. 근데 이렇게 죽을 고생해서 알았는 거는 이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 한 30분 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자마자 해야 할 기도랑 주님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신 게 있는데 순간 이제 노련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해야 할 게 머리에 딱딱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도 안 놔주시고 계속해서 힘들기만 한 이유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지옥 가지 말라고를, 이거 원수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나는 조금만 풀어주면 노른해지고 좀 신라하는 게 있구나. 이래갖고 이제 20살인데 죽을 때까지 이거 어떻게 믿을까. 네, 그래서 아까 알았던 거는 이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하시고 오늘 아이들 속에 같이 딸려 속에 가지고 온 원망과 불평들을 다 거둬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하셔서 기도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둘 건 거두고 거두지 않는 것도 있다 말씀하시고, 거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둔 거는 영원히 끄지 않는 유황불에 영원히 임봉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시키시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명하셨나이다 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을 충성되이 끝까지 따라가라 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좀 알아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쭤보지 않은 것들은 제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전의 경험대로 행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사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여쭙지 않기 때문에 놓쳐버린 것이었구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자세히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냥 마음에 오는 대로 하면 지나보면 그 마음을 왜 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더 하나님께 자세히 물으라 하시고 안팎으로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키시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아직 믿음과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걸 해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남편을 안 미워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항상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에 힘써라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쭤봤는데 나에게 붙어있는 원수들 멸해주시고 나 자신이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해지기를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라. 전 예수님께서 심판, 회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다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강인한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너희 가정에 혈과 분내게 하는 그 원수가 대기하고 있으니 그것들 다 거둬주시고 진멸하게 해달라 기도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너가 마음이 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대적하여 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유도 하시고 한 주 동안 네가 깨어있지 않았고 묻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셨습니다. 네,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셨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너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서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 지금 기도해야 돼? 아픈 사람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물어보고 기도해. 네. 예, 하나님 아버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제 많은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해주시냐고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 적은 거,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고 크게 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따라 너에게 하나 있어야겠어. 저에게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또 감사함 힘을 아느냐,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는 다 하나님 거예요. 사람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는 하나님만 받으실 수가 있고 사람에게는 감사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 감사는 원수들이 저그가 터치를 못해요. 하나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은 도망을 가. 길을 가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면 우르르 와 있다가도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갔던 건 다시 와. 그래서 명령을 하고 이거 다 잡아서 영벌에서 지옥벌에서요 다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내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주받고 물리고 영벌 다 들어가, 지옥벌에 들어가라, 화염에 들어가라 막 저주해가지고 다 갖다 쳐요. 이거 천사들 이거 다 끌어다 갖다 열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라면 감사 위력이 너무 큰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터치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감사라면 이것들이 다 나가요. 계속 감사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나가버려요. 그래서 전에가 영남대학병원에 장암 환자가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이것을 한 3시간을 내가 3시간이 4시간인가 앉아서 감사를 하니까 막 처음에 삿대질을 하고 얼마나 아픈 줄 아냐고 아프고라 하더라고. 근데 안다고 얼마나 아픈지. 아픈 거 아는데 지금 아프다 그러면 여기 병원이지 않느냐고. 아프다 할 때마다 원수들 자꾸 부른다고. 니도 왔나 많이 안 불러요. 니 하나만 더 오면 되겠다. 눌러라 이기라. 니 하나만 더 오면 되겠다. 눌러. 그러니까 점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는 못 해주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만 시켰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아픈데 이게 한 3분 간격으로 통증이 나요. 그걸 한번 상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냥 아유 아파라 이게 아니고 아파 죽겠네 이게. 아파 죽겠네 막 이러는데 옆에서 볼라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면 덜 아프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할 때는 나중에는 아유 아파 죽겠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파 죽겠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거 간격이 한 3분이 한 5분 10분 간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한참 하고 나니까 이게 나가는데 내한테 욕을 퍼붓고 나가는 거야. 미친년, 더러운 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 저 년이 가는 곳에 내가 못 이기겠다 그래요. 근데 미친년이라 했고 악한 년이라 했고 저주받은 년이라 했고, 그러면 내가 미친년이고 악한 년이고 저주받은 년 맞아요. 어디 내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 그래서 저녁에 가는데 못 이기겠다. 그래서 이거는 들은 척 만척하고 또 이제 그러고 나갔어.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시간이 좀 이게 더 길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통증이 이제 덜해지는데 하나가 또 욕하고 나가. 미치면 더러운 약한 저주받은 년. 전연이 있는 곳에 내가 못 이기겠다. 떠났어.
더 길어지죠. 세 번째도 나가요. 세 번째 나가는 게 미친년, 더러운 년, 악한 년, 저주받은 년. 전년이 가는 곳은 내가 못 이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세 번 나가고 나니까 통증이 딱 끝나고. 그 통증이 딱 끝나고 나서 제가 해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몰랐던 거죠. 초창기라서. 그래서 이게 나가고 나니까는 통증이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고통스럽게 있다가 안 아프니까 고개를 살살살 드는데 내 눈에 또 코브라가 돼. 고개를 살살살 들면서 자랑을 하는 거야. 난 잘했다. 부모님한테 잘했고 누구한테도 잘했고 뭐 집도 지어서 좋고 뭐도 했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다 했습니까? 아니까 다 했다 가더라고요. 참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나는 죄죄고밖에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처럼 이렇게 코브라처럼 막 올라가던 게 고개를 푹 숙이죠. 나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코브라처럼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속으로라도 까불고 있네, 교만하네. 그렇게 했더니 그게 내한테 들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세상에 살면서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난 참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습니다. 참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여지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못 들어오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고맙어요 소리 안 해도.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 이것을 다 멸해달라고 다 가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하고 내려왔죠. 내가 내려오니까 다시 또 들어갔죠. 다시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가족들이 부산 쪽에 살아요. 그래 놓으니까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보건병원 옮겼어요. 보건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 근데 자기 아들이 둘이라. 근데 요거에 무슨 놈의 왼손지 조카를 불러가지고 내 죽고 나거든 제사 지내달라고 하더래. 그러니까 죽고 나서 제가 안 봤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큰 건지. 감사는 아버지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은 계속 감사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나가요. 그 통증, 말도 못하게 통증을 하는데도 3번 그렇게 하고 나가고 나니까 그 원수가 나가고 나니까 통증이 딱 끝나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죽겠다 하면은 이것들이 찾아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원수도 멸하고 사람들에게서도 원수들이 있는 것을 내가 침해 안 받고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주라고 하시고 마음속에 직장의 상사가 됐든 원장님 됐든 뭐 집에 이제 아버님이 됐든 제가 권위나 늘 시작받는 것이 교만인데 권위나 권한을 가진 자들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반감이 있거나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까 코브라 말씀하셨는데 같이 맞서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제 컸었는데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가끔씩 보이는 게 이제 요즘엔
커다란 뱀이 보이는 게 아닌데 실뱀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것을 놓고 이제 남은 그 찌꺼기들을 빼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해보니까 예전에 아버님 설교를 하실 때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숫자 같은 걸 틀리세요. 말씀 못 듣는데 한 번씩 처음에 봤을 때 좀 아닌데 근데 마음속에 그걸 딱 이제 가질 때 그때 이제 그 아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네가 커다란 이제 그릇에 커다란 그 항아리에 은혜를 퍼부어주려고 이렇게 하나님 맛있는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 이제 원장님 그 말씀 한마디 틀리시니까 아버님이 강단에서 그 예화를 들거나 할 때 그 숫자 같은 게 하나가 틀린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코를 빠뜨린 거라고 이제 그 점이 하나 떨어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 네가 그러니까 거기 그 파리 한 마리 빠진 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는 네가 그 팔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해결했던 기억이 이제 나게 다시 한번 나게 해주시면서 그때 아버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판단하고 했을 때 이제 종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육친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들어와서 이제 계속 강하게 자리를 잡았었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제가 회사에서도 제 위에 상사들이나 이제 학원장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보이면 똑같은 마음이 이제 안에서 올라오는 걸 이제 느낄 때마다 그게 이제 그냥 툭 터져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장면들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회개하라. 네. 지금 이제 뱀이 보이거나 원수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럴 적에 명령해서 안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물로 친다. 다 동강동강 잘라가지고 난도질 해가지고 다 유황불에 쳐갖고 예수님이 인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는 것도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님께 주는데요. 진노로 대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꾀있고 강하고 강대한 믿음 보고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줬는데 네가 이 말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길래 제 믿음이 약하지만 믿습니다 하니까 다시 기도하라 하시면서 당장 믿음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붙고 항상 교회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라.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군요. 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중보기도 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깨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있는다 하시면서 항상 깨어있는 것을 나는 깨어있는데 너는 깨어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항상 깨어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했던 거 회개하고 왔어요. 회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원수의 종으로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먼저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 장로님은 또 눈을 보면서 판단했다고 회개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깨소서 말씀 주시면서 이 틀을 깨고 새 세계를 향해 나가셔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모르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제가 내려올 때에 기도시키시는 것이 오늘 다 같이 은혜 받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 은혜가 와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회개하면 천국이 오고 저 죄를 지면은 저주가 오니까 저주만 지옥이 나한테 와요. 천국이 안 오고.
그래서 항상 회개에 힘써야 돼요. 이제 여기에 왔다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피곤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피곤한 없어요? 예. 피곤한 사람은 자기 속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피곤해요. 예.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원망불평했다. 그러면은 나갈 적의 원수가 내에게서 쫓겨나가는 것이 지옥으로 바로가 되고 처단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지고 나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원망불평하는 순간 도로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뭐 한다 그랬죠? 하나가 나갔다가 7 귀신을 끌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갈 적에 또 집으로 들어갈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감사만 계속하고 더 믿음을 주세요. 더 능력을 주세요. 더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세미하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구해야 돼요. 근데 큰일 나지 어떡하지 이렇게 없는 순간 나갔다가 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주를 무시한 매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1000만 번 죽음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회개할 것을 일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오로부터 왔사오니 우유불로 채워지게 하시고 악을 다 버리되 모양도 생각도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다 거두어 이만불죄 불을 하여매 영원한 심판에 다 처해서 영원히 멸해주시고 다시 나갔던 것들이 들어가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